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음악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뢰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배우리도 의뢰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서둘리고요. 다시 한번 의뢰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배우리고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서둘리고요.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걷으며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의 영광에 나의 하나님 그를 때 나의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의 영광에 나의 하나님 그를 때 나는 반복하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가 인정하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나의 안리세 그의 발에 크신 발에 안리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안리세 다니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미치고 감사하니 거리하니 영원하신 나의 안리세 그의 발에 크신 발에 안리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안리세 주
이달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는 어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경제자의 기쁨과 슬픔을 그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주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박현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천초목이 다시 살아나는 봄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함을 느낍니다. 요즘 어려운 세상사를 보내면서 사람이 가장 미련한 미물임을 더욱 깨닫게 되었고, 이런 우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기 위해 외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인류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오늘의 급박한 현실에 이르게 됨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때 흩어져 있는 각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예배에 소홀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 수 없는 지금이 비상시국임을 명심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조속히 매듭지어 한자리에 모여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해 헝클어진 사회가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란 중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이었기에 대비조차 할 수 없어 심각한 불황이 올 거라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에서 주님의 손을 더 꼭 붙잡게 해주시옵고 행여 살아름을 받는 현실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대상의 말씀이 지금 환란 가운데 원거리 장단과 상관없이
주님께 의지하며 각자 믿음의 주석으로 삼으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 얼굴을 좋아하며 예배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임마누엘의 성령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하게 받은 은혜로 또 한 주간을 흉흉한 세상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영란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신현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추억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추억을 할 때면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띄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놀았던 운동장, 거기서 뭐 축구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놀았던 그 운동장들을 기억하면 절로 그냥 입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뭐 친구들하고 뛰어놀았던 동네 골목들, 뭐 맛있게 먹었던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그 떡볶이 집에 떡볶이, 문방구에서 뽑기를 했던 그 기억들, 뭐 이런 추억을 회상해 보면 참 우리의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여러분도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다시 꺼내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 사진들을 보면서 과거의 모습들을 보고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우리가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추억도 있지만 또 추억이 모두가 다 좋은 추억으로만 있지는 않죠. 때로는 좋지 않은 추억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상처라든가 좋지 않았던 정말 좋지 않았던 어떤 장면을 보았을 때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말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억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추억이든지 좋지 않은 추억이든지 사실은 추억할 때 그 시간 잠깐 행복하거나 아니면 이 추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이 추억이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면 그 추억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추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까, 밑거름이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그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 가운데 그 무리들 속에서 서로 막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무엇이냐? 변론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아이에게 들려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그곳에서 변론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제자들은요, 우리가 분명히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더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제자들은요, 그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무슨 권능을 주냐 하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요 12 제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짝지어서 동네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시는데, 무슨 권능을 주시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둘씩 짝지어 동네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귀신과 병을 고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우리가 귀신을 쫓을 줄 안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병자도 고쳤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즘 우스말들 중에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아마 무용담을 이야기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아 정말 그랬어요? 야 정말 신기하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와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대단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현재의 시간이 되지 못하고요, 그냥 라떼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그랬었어 라고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예전에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왜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본문이었던 17절부터 20절까지의 있는 말씀 그 이하의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들의 상태를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요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난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막 물과 불로 막 뛰어들기도 하고 막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는 부끄러운 마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요, 결국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이 사건을요,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궁금했겠죠. 왜 예전에는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기도 했는데 왜 이 귀신은 안 될까요? 이 귀신은 무슨 특별한 귀신인가요? 아마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꾸지람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이 문제, 이 아이의 문제를 두고 제자들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랬니? 아마 이 제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그들의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그런 것도 했어. 그런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큰 무리와 서기관 앞에서 변론했던 것은 과거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병자도 고치고 예전에는 귀신도 쫓아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그냥 제자들의 과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의 그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가운데 쓰임받았지만 지금 그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좋은 신앙의 추억만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열심히 하였던 신앙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이런 말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일이, 과거의 신앙의 모습이, 과거의 신앙의 능력이 현재 신앙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가 그냥 먼 옛날 추억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추억거리인 그 신앙의 능력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능력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겨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만이 그 신앙의 능력만이, 그 신앙의 능력으로만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 과거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현재의 능력을 삼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그 신앙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 신앙의 능력이 현재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자들은요, 과거에 자신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그 과거에 휩싸여서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과거의 모습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재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긴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능력을 통하여 마지막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정말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품기어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신앙만 추억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사랑의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에 멈춰 서 있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기쁨이 되었던 신앙의 모습을 단지 추억하며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과거의 신앙의 능력이 지금도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능력으로,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 받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병자들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으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는 가운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와 같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는 주중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신인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붙들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